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2절입니다. 다리오는 120명의 지방관을 세우고 3명의 총리들이 약 40명가량씩 그들을 관리하게 해서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는 왕권이 극도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참고로 헤로도토스는 다리우스 시대에 67명의 지방관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에게는 지혜자 집단의 수장의 자리가 제시가 됐고요. 벨사살 시대에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대 이후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됐음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특별함은 그의 행정 능력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된,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건 없건 보건 말건 한결같고 변함없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나아가 손해가 되건 되지 않건 달리 말하지 않는 항구여일한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부패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 신앙에서 다니엘의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지금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되듯 그가 맡은 일에 충성된 다니엘을 제거할 유일한 길은 그의 신앙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죠. 6절 9절 보겠습니다. 간신들은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자체를 30일 금지하자라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처벌 규정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왕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중앙집권 국가는 권력에 대한 숭배 그리고 신격화의 함정을 늘 지니고 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금령은 당연히 왕과 신을 동일시합니다. 신의 대행자로서 강력하고 신성화된 왕권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기쁘게 여기에 서명합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함정을 판 것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집에서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충성입니다. 그의 충성은 이익과 유익에 기반하지 않고 불이익과 위협 앞에서 한결같이 변치 않는 신앙,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리함이나 불이익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 섬기기를 바꾸거나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청중과 독자를 향해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근거에서 어떤 분들은 뱀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뱀의 지혜만을 말한다면 비둘기 순교를 이미 간직한 것처럼 전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이 아니라면 그저 뱀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핍박을 면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뱀의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일관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에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구조와 체제와 그리고 삶, 정황 가운데서 일관되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용어로 보면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가 8절, 12절, 15절에서 규례로 번역됐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규례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냐는 규례 사이의 갈등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 거대해 보이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냐는 규례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규례가 훨씬 더 중하고 컸기 때문이지. 어떤 제국의 법으로도 다니엘의 하나님 규례 순종을 막을 것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11절 15절입니다. 간신들은 예상했던 결과 앞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당장 다니엘의 거역을 보고했고요. 왕은 그제야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신과 같은 자리에 두었지만 정작 다리오는 자신이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다니엘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규례에 묶여서 하루 종일 애쓰며 고민했지만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쳤지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거침없이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규례를 따르는 다니엘은 그야말로 진짜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거친 세상에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은 명백히 유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요. 다니엘을 향한 안타까운 왕의 마음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이나 유흥을 멀리하는 왕의 모습은 마치 금식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입구는 왕과 신하의 도장으로 봉해졌습니다. 도장으로 인 징굴은 마치 운명하신 예수께서 안치되셨던 무덤을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무덤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왕은 자신이 세운 법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자들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19절 23절입니다. 왕은 날이 밝자 바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을 만날 때 신하들이 늘 했던 첫마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로 왕을 대면했습니다. 22절에서 자신이 비록 왕명을 하겠지만 왕에 대해 해를 끼치거나 적대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대답은 이방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 태도였습니다. 그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결연하게 고난과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왕에 대한 거부나 반대로 비춰지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도 이방 땅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봐야겠지요. 구약 성경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증언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다시 올라오게 했을 때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던 것이죠. 23절은 다니엘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던 까닭을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간결하게 전합니다.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믿음은 이렇듯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방 풍속에 압도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모함하는 이들을 원망하며 별 수 없이 타협하고 별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러한 비굴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때로 사자의 입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구약이 줄곧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자신이 그 악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증언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이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역전은 에스더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헬레니즘 시기에 많은 유대 문헌에 자주 등장합니다. 윤리적으로 참수한 이들의 가족들까지 죽는 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끝으로 25절로 28절입니다. 왕은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